저는 천국에 가면 가장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좀 천천히 뵙고, 그 전에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꼭 먼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얼마나 떨렸는지, 또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또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또 그 이후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좀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저 종교의 경전, 허구, 소설이 아니라 우리 신앙 선배들의 하나님과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저 허구의 인물로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어 울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던 이 여인.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참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겨서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었겠죠. 또 그분을 초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집에 그 식탁에 앉아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난데없이 초대받지 않은 한 불청객이 그 시몬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저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하는 겁니다. 그 잔치에 있던,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인상이 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을 알기 때문이죠. 이 여인을 알기 때문이죠.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여인.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죄가 있는 여인. 이 사람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인도 그렇죠. 자기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 자기 정체,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삶을 살았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무색하게 하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세히 보니까 이 여인의 손에 옥합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설화옥고라고 하는 그 옥합, 고급진 옥합입니다. 그리고 그 옥합 안에는 향기 나게 하는, 사람의 몸에 뿌리고 바르는 향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들고서 예수님의 발 밑에 서게 됩니다. 전후 사정을 보면 예수님과 이 여인은 구면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만난 적이 있었고, 뭔가 특별히 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 또는 표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막상 찾아왔는데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자마자, 그 발밑에 서자마자 그냥 눈물이 쏟아집니다. 궁금하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듯이 말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가. 이게 계속 흐느껴 울다가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죠. 눈물이 떨어지면 발을 좀 피하든지, 야 눈물 떨어진다 이러든지 그러시면 좋을 텐데 좀 무색하셨을까요? 그냥 가만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다 받으신 상태죠. 이 여인이 울다가 자기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묶었던 머리를 풀어서 자기의 머리칼로 그 발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머리칼이 다른 모든 신체나 옷보다 깨끗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것으로 닦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 발을 깨끗하게 다 닦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상태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초대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존경과 환대의 표시로 중동에서는 손이나 뺨에 입을 맞춥니다. 근데 자기는 유대인들처럼 뺨이나 손에 입을 맞출 자격이 없고 마치 종처럼, 빚진 자처럼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출 자격밖에 없다는 듯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옥합을 열어 옥합에 있던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러자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을 가득 채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편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초대한 사람이죠. 시몬. 내가 초대해서 내가 예수님 모셨는데 초대하지도 않은 이 여인이, 그것도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질질 짜고 울고 하는 그 모습에 품격스러운 이 식사 자리를 망쳐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여인 때문에 불쾌했다가 짜증이 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구도 못마땅해질까요? 이제 예수도 못마땅해집니다. 선지자로 알고 초대를 했는데 선지자라면 딱 보면 여인이 죄인인 걸 알아차려야죠. 근데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 여인과 접촉하기까지 하는 죄인들,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접촉당한 자도 같이 부정해지거든요. 그러니 여인이 죄 많아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접촉한 예수도 부정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죄 있다는 것은 아마도 사회법상 실형을 받은 어떤 범죄자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특히 말할 때에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는 율법적으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지탄을 받는 그런 존재를 가리킵니다. 아무래도 간음한 적이 있거나 이혼을 한 적이 있거나 또는 창녀였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는 이런 여인을 접촉하고 있으니 또 향유를 가져왔고 그가 만약에 창녀였다면 그런 돈으로 벌었을 것인데 그 부정한 돈으로 번 돈을 그렇게 부음을 받았다면 예수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선지자인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그 부정한 여인이 들어오고 죄 있는 여인이 들어오고 그 죄 있는 여인과의 대화 또 만남, 이것을 통해서 바리새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냐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6절에서 39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여인을 대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는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마음의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일 것이라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차갑게 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마음의 변화를 이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여인을 빗대어서 빚진 두 사람의 비유를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40절에서 43절입니다. 40절에서 4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이 비유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의 차이죠.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예를 들면 5천만 원 한 사람 빌려줬고 또 한 사람은 500만 원 이렇게 빌려 준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예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숨기는 것도 아니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이 채권자가 이 두 사람의 빚을 아예 탕감을 해줬습니다. 아예 없게 해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시몬아,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채권자를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어렵지가 않죠. 이 비유의 핵심은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고 왜 빚을 졌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누가 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고마워하고 심지어 정말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죠. 시몬도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말이 옳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와서 왜 그렇게 울었는지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알아들은 비유는 그렇죠.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 거죠. 왜 그 여인이 이 시몬의 집에 와서 펑펑 울고 자기가 가진 최고의 보물 그 향유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거든요. 그 향유를 부었을까?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여인은 큰 탕감을 받은 자처럼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없앨 수가 없는, 스스로 자기의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깊은 수렁의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자신이었는데 이 예수가 자신을 구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내용이 어떤
실질적인 사건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심지어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이 여인의 마음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몬 자신의 마음도 들여다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비유대로 따지면 여인도 죄인이지만 시몬도 죄인이죠.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죄인이죠. 시몬도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자기도 빚진 자라는 것을.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보고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라 하는 것도 알아보지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은 알아보지 못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죄인의 큰 특징입니다. 죄인은 자기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은 잘 보지만 자기의 들보는 보지를 못하죠. 다른 사람에게 냄새 나는 것은 잘 맡지만 자기 몸에서 냄새 나는 것은 맡지를 못합니다. 평생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 상처받은 상처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상처 준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멈추시고 아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여인과 시몬을 비교 대조해 주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44절에서 46절입니다. 자, 44절에서 46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 앞에 부었느니라. 아멘. 시몬은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럽니다. 발 씻을 물은 그 지역이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오면 유대인들은 환대와 환영의 의미로 무조건 발 씻을 물부터 내어줍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근데 시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하고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타인에 대한 환대의 마음, 존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심지어 선지자로 알아보고서도 말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집에 온 손님들을 발 씻은 다음에 환영의 인사를 합니다. 입맞춤을 합니다. 손이든 또 뺨이든 말이죠. 그리고 더 존경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붓기도 하고 그래서 향기 나게 하기도 하고 화관을 씌워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우리가 봤듯이 아무런 환영 인사도 없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하는 것이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대인의 문화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푸대접을 하는 것이다. 대접하지 않은 것은 아예 그 존재에 대한 환영과 존중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마음을 다한 존중, 존경, 아낌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마음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 자세, 태도를 포함해서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에 의하여서 사회적으로 의인이라고 평가받던 사람이 죄인으로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평가받던 여인이, 또 결론이 났던 여인이 예수님에 의하여 다시 의인이요, 가장 유대인답다고 평가받는 자리, 그 역전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가 바뀌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의 평가와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구원이 되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전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거듭남이고요, 다시 태어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하여서, 예수님의 개입에 의하여서 시몬과 여인의 진면목,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확인했었던 그들의 가짜가 아니라 진짜 면목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늑대 탈을 쓴, 아니죠, 양의 탈을 쓴 늑대,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바로 이 시몬이었다는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의 차이, 인격의 차이, 이 차이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아서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앞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이미 구면인 것 같습니다. 이미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만남인지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추측만 해볼 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8장 하다 멈추고 있는데 그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일 수도 있고요, 또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같은, 또 실제로 향유 붓는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향유 붓는 사건이 복음서에 3번을 등장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3번이 다 다른 여인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 전혀 새로운 인물일 수도 있는, 복음서에 아예 등장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인물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여인은 이전에 만나서 예수님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했다가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난 거죠. 너무 고마운 것이. 그래서 뭔가 말이라도 하고 싶은, 아니면 뭔가 표현이라도 하고 싶은, 이 상황을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다 부어드리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집에 있다고요? 시몬의 집에 있다고요. 바리새인의 집. 그 사람들 기웃기웃거리는 걸 보는데 맨날 나한테 죄인이라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저 여인처럼 살면 안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고 그렇게 무색하게 하고 냉대하고 비난하고 끝자리로 몰았던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내 행적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누가 될 수도 있는,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통과해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누가 있든지, 누가 손가락질을 하든지, 누가 무색하게 하든지 그 자리를 통과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왜요? 모르죠. 그걸 묻고 싶다고요. 만나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짐작해 볼 만한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찾으셔도 되고, 우리가 언젠가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나병 환자 10명이 고침을 받았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왔던. 자, 11절에서 19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옆 사람이 다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평생 나병 환자로 살던 사람, 그 통증도 통증이지만 사람들의 냉대, 실제로 나병 환자들은 이스라엘 진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바깥 어두운 골짜기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나타납니다. 10명이나 모여 있는데 거기를 예수는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고침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았다, 내가 깨끗해졌다, 나도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나도 이스라엘 성중에 들어갈 수 있다, 나도 예배 드릴 수 있다, 나도 제사 드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게 환호했는데 이게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니 그냥 환호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나를 고쳐준 그분은 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그분이 한없이 고마운 겁니다. 본문에도 있죠. 감사했다, 한없이 고마웠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이 나병 환자로 살다가, 너무 좀 과한가요? 과한 대비일까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내 병이 완전히 나았다, 깨끗해졌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나를 고쳐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내 가진 것을 다 주어서라도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다른 9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 가는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함을 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 여인도 그랬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그날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눈물만 나는 지나온 삶, 냉대받던 삶, 죄 많은 여인이라고 평생토록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죄만 짓는 여인이라고 평가받던 인생이 무색하도록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던 빚진 자 같았던, 500데나리온 빚진 자 같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같은, 또 나병 환자 같은 삶을 살았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살았던 자기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숨쉬게 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던 바로 그 분 앞에 나아가고 싶었던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분명히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목이 메었겠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분 앞에 서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준비한 멘트 한마디도 꺼내지를 못했던, 그냥 눈물만 나는 아마 그 여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여인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도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다는 이 사실이 그저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 생생히 다가와서 나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발목 잡히던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로 인하여 드디어 발 뻗고 자게 된다. 평안하게 된다. 이 사실을 경험한다면 정말 예수께 나와서 무엇이라도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떠들지 않고요. 자신의 행동, 자신의 자세,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모두 다 주님께 드리고 싶은 전 인격, 전 존재, 그것으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선언이죠.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 여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이 여인 정죄하지 마. 건들지 마. 내 거야. 내가 이 여인의 울타리가 되어줄 거야. 적어도 이때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여인을 다시 정죄하지 못한다. 다시 비난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여인은 아마 참 든든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인의 든든한 놀람과는 다른 또 다른 놀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옆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 뭘로 끝났죠? 죄인이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로 끝난 겁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여인은 죄인이다. 정죄로 끝난 겁니다. 판단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저 예수는 그 사회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판단 그 위에 있는 분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선거해놨는데 그 판단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위에 있는 분인 것처럼. 아니야, 죄인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너의 죄를 사한다. 말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놀란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그 자리에 구경꾼처럼 있던 사람들처럼 조차도 벌떡 일어났을 겁니다. 뭐야? 우리가 다 아는 듯이, 어쩌면 자기 자신도 인정하듯이 죄인이라고 결론이 났는데 그렇게 결론난 인생조차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뜻밖의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결론이 이미 다 끝났는데 그 끝난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죄인 아니다. 그 굴레를 벗어나도록, 다람쥐 쳇바퀴 돌도록 일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마치 그 쳇바퀴에서 끄집어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인을 죄인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이 예수,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이제 그 무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 초점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쐐기를 박습니다. 이번에는 50절입니다.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평가가 끝났습니다. 윤리적, 사회적, 도덕적, 율법적 죄인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런 판결을 듣다 보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기도 어떤 평가를 내리죠? 나는 죄인이야 라는 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있죠. 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최하층에 있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최하층에 있다는 최하층이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평생 거기에 세뇌돼서 자기는 최하층이다, 자기는 그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다, 아예 세뇌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죄인이다 라는 그 인식, 사회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또 율법적으로든 그 평가를 듣던 이 여인조차도 그 굴레에 머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평가를 지금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수많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죄의 연속으로 평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무색하게 하고 냉대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넌 이걸 잘못했어, 넌 이걸 못해, 넌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너한테 소망이 없어, 이런 말을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는 전혀 새로운 평가를 받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사회의 평가,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갇혀 살고 있는데, 예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러한 평가에 의해서 더 이상 짓눌릴 필요 없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죄 없어, 넌 자유인이야, 너는 깨끗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존중해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는 이런 정죄들이 없어야 되겠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넌 왜 이 모양이야, 넌 왜 이래, 너는 왜 저래, 왜 이런 죄를 지어, 왜 이런 나쁜 짓을 해. 그런 정죄가 있는 곳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정죄에 의하여서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왜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그렇죠.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여인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서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그것에 의하여 침체되고 절망하고 낙심해 있던 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에 의하여서 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빠져나온 것, 죄인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것, 바로 이것을 예수에게서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다시 찾아왔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나았듯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자기가 갚을 수 없었던 그 능력을 벗어나는 그 일들을 탕감받듯이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따져 묻지를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따져 묻습니다. 너 옛날에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괜찮아. 사람들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있는가, 이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묻고 싶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대체 예수님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500데나리온, 그것이 그 채무가 다 벗겨졌다는 그 느낌이 당신에게는 어떤 감격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 어떤 치료의 느낌을 당신은 받으셨습니까? 대체 그 감격이 어땠길래 그 방해물과 장애물로 가득한 바리새인의 집을 통과하여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었으며 그 예수님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것을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부러운 겁니다. 여인의 용기가. 여인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얼마나 열정이었을까? 얼마나 그 여인의 눈에는 이 예수님밖에 안 보였을까? 사실 냉정하게 오늘 내 마음을 살펴보면 내 마음은 여인의 마음보다는 시몬의 마음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봤습니다. 초대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다지 뜨겁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안 가버립니다. 나를 냉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마음은 여인의 마음처럼 뜨거운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마음처럼 어느 순간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예수님을 눈앞에서 만났어도 마음이 차가워지는 시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뜨거워지는,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세월이 지나가고 신앙의 연수가 쌓여도 내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사랑하여 그 발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내게 가진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난하고 나를 깎아내는 사람 때문에 소화불량에 걸리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떤 순간, 어떤 형편에도 예수님에게만 고정되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